쉽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에 죄가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나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없는가?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문화의 힘으로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멀어지다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주 독립하여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립국가가 되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던 죄의 세력을 파괴함으로 회복됩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가 여전히 있었고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시고 이기는 분이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 생각은 들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관점으로 그 이후의 역사를 볼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파괴되었구나. 그래서 메시아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내 죄를 그쪽에 전가시킴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구나.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질문은. 그러면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 그 약속과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편 2편 7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 2편은 읽어보시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 열방이 분노하며 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모든 사람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설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어떤 반역하는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방해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후손으로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3절하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55장 3절에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 기록된 반면에 이 확실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55장 3절을 영상에 좀 켜주시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들어봐라.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다윗과 함께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릴 그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확실한 거룩한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축복을 통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살릴 것을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했다. 근데 이게 뭐냐? 시편 16편 10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복음을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축복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거룩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스올입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은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올에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진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영혼이 스올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스올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육체가 썩어지면 안 됩니다.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죽었으나, 스올에 갔단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죽었으나 그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음부에 가 있던 이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묶이지 않고 다시 이 살아난 육체와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언을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가서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음부에서 머물지 않으면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윗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약속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믿고 성경에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다윗의 후손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무덤이 있고 썩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그의 육신이 죽었으나 음부에서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과 음부의 세력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윗의 후손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천동만독을 하더라도 눈을 씻고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에 대한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두 가지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부활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전부 다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 죄가 완전히 정복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부활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볼 만한, 예수님에게 추궁할 만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하고 죽으셨다면 죽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루는 온전한 의인의 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더 이상 남아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온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온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믿음의 가정에 서울중앙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로 망했습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정하고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0절 먼저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십시오. 다 알다시피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익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첫 열매를 따라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이신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믿는 우리들에게 다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장례식을 가게 되면 이 부활의 믿음과 은혜를 항상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좀 오래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니까 한 가지 달라진 게 처음에 와서 잘 모르는 가운데 장례식을 하는 것하고 그래도 10년이 지나면서 이래저래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 때에 장례식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의 장례식을 하면 왠지 피로가 나도 모르는 피로가 겹쳐 있습니다. 유가족들이야 더 하시겠죠.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보시면 1, 20년을 같이 하신 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중앙교회 교인으로 함께 하셨던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갈 때에 그때 이렇게 바라보시고 느끼시는 이 감정들을 볼 때에 참 쉽지 않다. 죄로 인한 죽음의 사별의 슬픔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가족의 죽음이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로 인한 슬픔보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위로와 은혜가 장래의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죽음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보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보다 항상 더 크고 넉넉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슬픔 가운데 부모님의 시신이 화장이 되고 묻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었던 수고를 다 벗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은혜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지금 낙원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시고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시고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에 시간을 조정해주는 인공위성은 하늘 높이 있어서 인공위성이 떠 있는 곳에 흐르는 시간하고 우리가 흐르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 어떤 행성에 갔는데 행성에서 밑에 가서 탐사를 하는데 한 2-3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우주선으로 돌아왔는데 우주선에 있는 친구는 2-3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20-3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에서 발견된 지금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1999년도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한 25년 되었지요.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셨던 교인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여기는 2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저는 세상에서 한 30년 지나다 왔습니까? 아, 시간이 다르구나. 그래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좋은 9월의 마지막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더 즐겁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으며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구나. 그렇지만 참아야지. 꾹 참고 이것을 견디면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보상을 해줄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쭈글거리고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요걸 참으면 천국 가서 상이 많을 거야. 사실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삶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는 참고 고생하면 천국에서 잘해줄게,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네가 넓은 길과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 같으나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이 삶에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며 너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이유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 좁은 이유는 이 문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약속하는 행복과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위로와 은혜가 이 세상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길보다 더 큰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십시오. 세상의 길,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넓은 길을 가셔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제일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그 길에 있었을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뭐 두들겨 맞고는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고 있구나. 그러면 맞으면서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맞고는 있는데 뭔가 괴로움을 지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저는 욥하고 요셉입니다. 요셉하고 하나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조셉 킹 오브 드림이라고 영화를 딱 만드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를 알고 맞으면 되게 괴로운데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연단하려고 하시구나. 이 연단의 시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와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언제 풀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지금 이 고통과 절망과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주십니다. 그 믿음을 딱 주셨을 때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안 바뀝니다. 요셉이 13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몰아붙이십니다.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단단한 쇠사슬이 저의 영혼을 꿰뚫고 그 하나님이 만든 단단한 쇠사슬로 저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고통을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그 고생을 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회상합니다. 형들이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보디발의 집에 와서 형통했을 때의 기쁨은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감옥에 쳐넣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다 죽어있는 나무에 한 잎이 살아있는데 그 잎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나무를 살립니다. 안타깝게 저 영상이 끊기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이 나무를 지하 감옥에서 딱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살리는 과정 속에 자기 영혼이 살거든요. 딱 살리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리면서 요셉을 찾고 요셉이 옥문으로 나가는 은혜를 딱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문을 먼저 열어놓고 나무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옥문은 닫혀져 있는데 요셉의 영혼을 살립니다. 믿음으로 그의 영혼을 살려서 이 안에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딱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딱 열어주십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부활로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할 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넘어뜨리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죽었구나, 나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구나,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구나라고 나를 시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